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41절 말씀. 할렐루야. 한 번 더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당신은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땅에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실 때 한 주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런 좋은 씨를 뿌렸고 이런 좋은 열매를 거뒀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모두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참 잘하고 있다고, 좋은 땅이라고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뿌렸던 씨가 이번 주에 열매를 맺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물리적인 시간, 영적인 시간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봄이 오면 씨를 뿌리죠. 혹시 화분에 지금 씨를 뿌리시고 싹이 나기를 기다리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에는 씨를 뿌리고 키우기보다는 모종이라는 것을 심어가지고 빨리 걷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추, 토마토, 딸기 등의 모종을 심고 이렇게 한 달 안에 그것들을 이렇게 먹곤 하더라고요. 그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고 빨리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주 어린이집에서 저에게 딸기 모종 2개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기 모종을 가지고 딸기가 맺혀지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또 제가 교회에다 놓고 우리 성도들이 딸기가 맺힌 거를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갖다 놓고는 그 봉투채 놓고 가버렸어요. 제가 아버지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 모종을 빨리 옮겨놔야 되는데 옮겨놓지 못하고 있을 때 김기영 집사님이 또 그 모종을 발견하시고 화분에 직접 심어놓겠다고. 이 모종이 이제 곧 교회에 도착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에 오시면 바로 예배당으로 오지 마시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라운지에 가셔가지고 딸기 모종이 얼마만큼 자라나는지, 열매는 나왔는지, 첫 열매가 나오는 날 제가 강단에 딱 올라와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고 같이 인수만큼 나눠가지고 나눠보면 어떨까. 이때 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부활절에 제가 사실은 여러분과 달걀을 나누지 않고 저희 첫 부활절이거든요. 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첫 부활절 날 여러분에게 각자의 씨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씨를 각자의 화분에, 각자의 집에 심고 자라나는 것, 이 씨가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신비를 좀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번 주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2가지 씨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로 질문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백성이 어떤 정체성, 어떠한 삶의 태도와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계속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자 2가지 씨의 비유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첫 번째 씨 비유를 씨의 땅에 뿌렸더니 땅이 스스로 자라나 열매 맺게 했다라고 말하고요, 2번째 비유에서는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그 겨자씨가 큰 가지를 내었고 공중의 새들이 거할 만큼 크게 성장했다라고 비유하며 말씀합니다. 이 2가지 비유를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씨를 땅에 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을 주고 어떤 햇빛들이 있고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면 그 씨에서 싹이 나기 시작해요. 이 싹이 자라기 시작해서 이삭이 되고, 이삭이 곡식이 되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쌀이 될 때, 곡식이 되었을 때 낫을 가지고 추수하게 되지 않냐. 너무나 당연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당연한 진리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면 자라서
열매 맺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린다고 무조건 열매 맺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길가, 돌밭, 가시덩굴에 뿌려지면 절대 자라나지 않아요. 제가 식물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씨를 뿌려보고 키워보려고 많이 해봤어요. 제가 특별히 시도했던 게 보리예요. 보리. 이게 염증을 제거하고 내 족저근막염이 사라질 수 있겠다.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다. 제가 새싹보리를 사다가 키워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곰팡이가 들어요. 곰팡이가 안 들어야 잘 자라는데 그 새싹을 잘라갖고 갈아먹어야 제 족저근막염이 사라지는데 사라질 기회조차 주지를 않더라고요. 씨를 뿌렸다고 열매가 되냐? 곡식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자라나 열매 맺는 나라. 30배, 60배, 몇 배요? 100배 열매를 맺는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중간중간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대. 잠잤다 일어나니까 씨가 자라있대요.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씨가 밤낮 자고 하는 중에 땅이 스스로 열매 맺도록 일하고 있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비유,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른들이 저희 부부에게 이런 얘기를 너무나 자주 하십니다. 목사님, 딸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딸이에요. 아들 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말을 하죠. 지사님, 권사님, 저희도 얼마나 딸을 갖고 싶었는데요. 첫째도 딸, 둘째도 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목사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진짜 딸 달라고. 왜? 딸이 예뻐요. 딸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얘네가 하이마트 아저씨가 말하는 것처럼 제 모든 가전제품을 다 바꿔줄 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딸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의 성격과 와이프의 성품을 아시고 거절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러면 가까운 분들은 저에게 그 얘기 하세요. 저 또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나 목사인데 저한테 믿음 없다고 웃으면서 질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3명 낳으신 분들이 있죠. 특별히 저희 교회에 3명 낳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애들이 알아서 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십니다. 저도 둘 키워보는데 알아서 안 커요. 5살이 될 때까지 잠을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매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신방을 가면 성도들이 말하죠. 목사님 사역이 너무나 많아서 피곤하시죠. 얼굴이 너무나 지쳐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사역은 열심히 제가 할 마음이 있거든요.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거예요. 5년 동안 기르는 동안 미치는 줄 알았어요. 태양이가 5살이 되고 나니까 이제 좀 잠을 자기 시작해요. 알아서 크는 줄 알았는데 저의 수고와 저의 잠을 그 아들에게 희생하면서 키웠거든요. 근데 믿음의 선배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는 말이에요. 자녀들은 내가 키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키운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셨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 자녀들이 알아서 크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신다 말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참 많은 씨가 있습니다. 많은 씨 중에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이냐?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실제로 많은 씨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겨자씨와 가장 작은 씨, 이것보다 더 작은 씨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유대인들 문화 안에서 그들의 대화에서 가장 작은 것들을 비유하면서 표현할 때 이 겨자씨를 들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를 심었더니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풀보다 커졌대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 아래 거할 만큼
커졌대요. 이건 웬만한 풀이 아니죠. 나무예요. 실제로 이 생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겨자 씨를 가지고 생겨나는 풀이 있는 반면에 겨자 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가 큰 가지가 될 만큼 커지는 나라다. 계속 커지는 나라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곳,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도록 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수많은 자들이 와서 깃들 나라, 엄마만큼 상상하지 못할 만큼 가장 작았던 것이 나무가 되어 커질 만큼 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또 비유를 들어 말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평화롭게 하나님의 나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고 좋은 시간들을 가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러 오지 않습니까? 근데 난 그 슈퍼스타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깨가 올라갔겠어요?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비유를 설명해 주지 아니하시고 누구한테 설명해 주시죠?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를 자신들은 이해하고 알고 깨닫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좋으십니까? 또 가야 되냐는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의 이야기만 듣다가 성경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듣게 되고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시간, 질문하지 않았던 것,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매주 듣다 보면 그 얘기가 사실 그 얘기잖아요.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예수님 믿어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거기인데 그 거기서 거기인 말씀이 감동이 되어져서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면 누가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신자로서 최소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면은 기분이 그렇게 평안하죠. 근데 꼭 예배 드리고 난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그 평화가 와장창 깨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배에 오르세요.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대했겠죠. 이전에 하나님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에 대해 또 얘기하실 거고,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았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깨가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7절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바다 한 중앙인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일어났어요?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큰 광풍인지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예요. 보통 배는요, 중심을 잡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파도가 치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중심을 잡도록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각도를 계산해서 보통 배를 만들잖아요. 근데 광풍이 너무나 몰아치면 이 몰아치는 광풍으로 인해 물이 뱃속 안으로도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전직 어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부들이 이 물에 대해 잘 알고 있잖아요. 파도에 대해, 바람에 대해, 이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배가 잠길 정도라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이 경험했던 경험을 뛰어넘어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고물에 계셨어요. 배 안쪽에 들어가 주무시고 계셨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8절에 다급하게 찾아와 예수님을 깨웁니다. 저 건너편 땅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일은커녕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제자들에게 깨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배 타보셨습니까? 배 타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왜요? 막 흔들리니까. 심한 분들은 어떻게 돼요? 멀미해요. 이 배 위에서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멀미만 해도 바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끼는데요. 지금 상황은 죽음 직면한 상황이에요. 배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곧 이 광풍 때문에 나는 가라앉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무섭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당연히 무섭죠. 당연한 감정인데 예수님은 이 당연한 감정에 대해 왜 무서워하냐고, 왜 너네는 믿음이 없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질문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감정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이 상황에 당연히 있어야 될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을 이전에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했던 믿음이 지금 이 광풍을 만난 상황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 광풍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두 가지 씨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씨가 열매가 되고 겨자씨가 큰 가지가 되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만큼은 믿음이 드러나는 게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들이 들었던 말씀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씀이 그들에게 해석되어졌지만, 말씀이 그들에게 이해되어졌지만 해결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들은 말씀이, 깨달은 말씀이 믿음으로 발현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씨를,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작은 씨를 가장 큰 가지가 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저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큰 가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뿌리는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결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요? 제가 이 말씀 갖고 이렇게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기도하는 제 마음의 중심이 열매, 결실에 있어요. 결과에 관심이 많아요. 과정보다는 결과에 우리가 마음이 꽂혀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 결과에 집착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 열심히 피땀 흘렸던 그들의 연습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보면서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금메달 땄기 때문에 박수 쳐줘요. 많은 운동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운동장을
몇십 바퀴를 돈대요.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장을 몇십 바퀴를 돌다가 저기 문 밖으로 도망치는 상상을 한대요. 이렇게 내가 몇십 바퀴를 운동장을 돌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금메달을 못 따면 어떡하지? 그냥 이거 다 포기하고 저 문 밖으로 도망가 버릴까? 라는 수많은 갈등의 시간, 수많은 과정의 시간을 겪는다라고 말합니다.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큰 가지가 되기까지 적당한 볕과 비와 바람과 벌레를 마주해야 돼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하면 오히려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큰 가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피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 알지 못하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는 거예요. 큰 광풍의 시간을 통하여서 위협을 느끼고 생명의 위기 가운데 환난 속에 좌절하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잠잠하라, 고요하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더초청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때 성도들이 참 많이 왔잖아요. 추수감사절에 한 50여 명의 성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제가 그 고백했잖아요. 저는 두렵다고.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게 두렵고 전도되어 오는 게 두렵다고.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없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지만 저희 추천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다른 거 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행사도, 어떤 모임도, 어떤 교육과 훈련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요. 천주교 신자인 성도도 저기 뒤에 있어요. 이 신기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획처럼, 제가 생각했던 모양처럼 되지 않아요. 지금은 와야 될 때가 아니라 뭐 해야 될 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야 될 때인데, 건강하게 세워져 새로 오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의 건강함을 보고 하나하나 접붙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셔서 그 몸이 세워져야 가는데 성도들이 막 오니까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저 두려운데,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어떨까 두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저는 어떡합니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고요해라, 잠잠해라, 강렬아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중에 개척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말이 안 돼요. 코로나 중에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길거리 전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근데 코로나 중이어서 더 전도 못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수가 늘어나고 성도들 몇 명이 각자 모여서 저녁 7시, 8시 시간을 나눠서 기도를 해요. 제가 부탁한 적 없거든요. 요청한 적 없거든요. 그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제 아버지 위해 기도해요. 그들의 아버지도 아닌데, 그들의 친구도 아닌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해요.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증거예요. 도추천교회를 누가 세워가신다?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웰컴 처치, 웰컴 성도들을 누가 세워가신다?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큰 풍랑을 만나면 죽을까봐 떨고 있는데, 떨고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 만나기 원하십니까? 저도 만나기 싫어요. 진짜 싫어요. 광풍 좀 그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전주 와서 왜 이렇게 산 넘어 산인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큰 산이 보여요. 큰 광풍이 보여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 그때마다 뭐라고 하세요? 고요해라, 잠잠하라, 믿음 없는 너를 봐라, 그리고 내가 역사하는 것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알의 겨자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내가 너희를 좋은 땅으로 기경하였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앞서 행하고 계심을 볼 텐데 믿음이 없어 강렬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들아 말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큰 강풍 분명히 만날 겁니다. 분명히 큰 강풍을 만나게 된다고요.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해를 만나게 된다고요. 휘몰아치는 광풍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신 것을 보지 않았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가 세워간 나라가 아니라 내가 세워난 나라,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를 통해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감추어졌던 것들이 놀랍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돌아볼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시편 121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어요. 믿음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광풍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한 주 제가 아버지를 병문안하면서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혈압이 막 최고치를 찍으니까 최하를 찍으니까 70 아래로 내려가니까 의사가 따로 불러요. 주치의가 불러서 저에게 말을 합니다. 혈압이 잡히지 않고 더 내려가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정말 은혜인 게요, 그 말을 가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당에 와 엎드려 기도하는데, 수많은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들의 기도 때문인지 아버지가 그 이후로 혈압이 정상치가 돼요. 신기하죠? 그 다음날 또 병문안을 갑니다. 병문안을 갔더니 간 수치가 1000이라는 거예요. 일반인 간 수치는 몇입니까? 50이래요. 50인데 1000을 찍고 있다라는 것은 간이 아예 망가져 썩어 문드러질 수 있대요. 터질 수 있대요.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소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몸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 때문에 장기들이 손상이 올 겁니다. 근데 신장은 이미 오줌을 잘 못 싸는 거 보니 망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혹은 내일 소변이 나오지 않으면 아버님 돌아가십니다. 주치의가 이틀 연속 저를 불러가지고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죽는다 얘기합니다. 와르르 무너지고 무너지는데 또 뭐예요? 기도하죠. 기도를 요청해요. 기도를 요청하는데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막 연락 오기 시작합니다.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계신 분들, 그 엄마들의 모임에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그 특별한 모임에서 저희 아버지 소식을 듣고 15분이 카톡을 따다다다닥 보내줘요. 목사님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할 것 없이 제가 섬겼던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우리는 특별한 인연인가 봐요. 일반 목사님들은 2년, 3년, 6년 하고 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연락이 되지 않는데, 목사님 교회 떠난 지 2년이 넘으시는데, 몇 년이 넘으셨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네요.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네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저 혼자 기도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어서 수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듣게 하세요. 수만이에요. 수천이 아니라 수만의 성도,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이 종을 놓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뭘 보여주세요? 믿음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 만지시고 붙드시고 역사해 주세요. 오늘 찬양함 가운데 그 믿음 없음을 고백합시다. 믿음 없음을 꾸짖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던 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12명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어드리는 자로 내가 기꺼이 하나님 씨가 되겠습니다. 내가 썩어 하늘의 밀이 되어 하늘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